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유월절 및 무교절 준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에 16절부터 18절은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이후에 시행했던 이 봉헌식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수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시행의 시점 명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라는 19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에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서도 유월절은 가장 대표적인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의 종의 자리에서 영원한 해방이라는 심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상징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신앙 개혁의 운동이 있을 때마다 늘 이 유월절 행사를 거행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히스기야 왕 당시의 종교 개혁 때도 그랬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때에도 역시 유월절을 거창하게 지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때의 유월절 절기는 매우 각별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것이 제2의 출애굽 사건에 비견되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첫 번째로 드린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유월절 절기를 지킨 시점에 대해서 정월 14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출애굽 당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어 율법에 규정된 날이었습니다. 당시로 보면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날로부터 5주 만에 유월절이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피력된 날이 아달월 3일, 즉 유대 종교력으로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1월 14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16절에서 봉헌식을 거행할 때도 에스라는 특별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런데 유월절 행사를 언급하는 본문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본 사건이 제2의 출애굽 사건임을 나타내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제1차 포로 귀환은 성격상
다양한 측면에서 동질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선민의 구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선민 국가인 이스라엘의 태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1차 포로 귀환은 무너진 선민 국가라는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월절 준수는 단순히 역사적인 절기를 기념하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매우 뜨거운 감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도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선민국가로서의 신민국가로서의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서도 보면 유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스룹바벨도 유다 총독이라고 호칭을 해서 바사의 관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예루살렘의 귀환과 성전 재건은 나라의 독립이란 희망을 크게 꿈꾸게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의 도래가 예언되어 있었지요. 그러기에 국가의 독립이란 기대는 보다 더 컸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벅찬 희망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울러 입술을 다잡아 물며 다시는 지난 세월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강력한 각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길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도 저들은 직시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은 돌아온 귀환민이 고작해야 5만 명 정도, 남녀노소를 다 합쳐서 그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유월절 준수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유월절 준수 과정을 기록한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밝혀주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매. 본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을 말했는데요. 본래의 유월절 의식은 한 가정의 가장에 의해서 거행이 된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유월절 4일 전인 1월 10일에 유월절 양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준비된 양을 잡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일 전부터 유월절 양을 준비토록 한 것은 그에 대한 성결과 정성을 의미합니다. 되는 대로 아무 양이나 잡아서 드려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1년 된 어린 양이 돼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죠.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의 수에 따라 각각 한 마리씩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정에 식구가 적어 한 마리 양의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었다면 다른 가족과 연대해서 양을 잡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당시에 보면 가장이 부정할 경우에는 레위인들이 그 의식을 대신 대행하도록 했고요. 요시야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 모두를
불결하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들을 하는데요. 본절의 상황도 그때와 흡사한 상태가 아니냐,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즉 포로 귀한 자들 전체를 죄에 오염된 것으로 보았고, 그러기에 레위인들이 일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시야 왕 때 행한 유월절을 근거로 레위인들이 대신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결례를 위해서는 일단 일체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부부관계도 일정 기간은 피해야만 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물로 깨끗이 씻는 의식을 거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정결 의식은 반드시 시행해야 했던 것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엄중한 율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결례를 행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거죠. 때문에 20절 하반절에서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행한 의식입니다. 1차 정결식을 행한 레위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음을 말씀을 한 거죠. 가정에서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는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지명을 받아 어른들에게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됩니까? 라고 질문토록 했다고 그래요. 대개의 경우는 막내 아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가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기도 형식으로 답변해 주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아 준비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유월절 의식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한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신약의 교회들에서는 지키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대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으로 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 양을 먹은 자들의 신분을 밝힌 내용인데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예식에 참여하여 양의 고기를 먹은 자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두 분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1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귀환한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돌아온 이후에 그 땅에서 태어난 귀환민 2세들까지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귀한 때로 치면 이때는 대략 20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러므로 이때는 귀한민 2세들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또 하나의 분류인데요. 이들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자손과 함께 귀환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지파 백성들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앞에 17절에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견해는 합당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남쪽 두 지파, 즉 본래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백성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견해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남아있던 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혹여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순전한 이스라엘의 혈통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혈통도 혼혈족이고 신앙도 혼합신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의 하나님의 선민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 개종한 이방인들이라는 그런 견해인데요. 이 세 가지 견해 가운데 많은 학자들은 이 세 번째가 가장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유월절은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행한 자들에 한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율법에서 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그 규정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래서 유월절을 허용하는 데까지는 간단한 게 아니라 상당히 까다로운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본문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구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는 뜻의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여호와를 구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린 자, 그런 뜻인데요. 즉 여호와를 구함으로 자기가 점차 정결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자기를 정결케 했다, 그런 뜻입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방 풍습을 버리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먼저 과거의 잘못된 종교나 생활 관습을 버려 자신을 정결케 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월절 의식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과거적인 삶을 청산해야 했고, 그런 자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런 뜻인 거지요. 그리고 이들이 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면서 매우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근동은 다실론적 신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도 겸하여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앞에서도 우리가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기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이방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혼합신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근데 에스라는 그러한 자세로서는 유월절 의식에 동참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며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을 의미하죠.
또 하나님이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심과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만 2550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것은 계시와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호칭보다 2배 반이나 더 많은 6823회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여호와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 중 제1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러한 인식을 분명히 한 자들만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의식에 동참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인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무엇보다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목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이 결정적인 것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동일한 과거 이전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속성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변했을 때 그것을 곧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믿음이라는 말은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의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죠. 믿음이 있는 자,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기도도 바뀌게 되고 삶도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세 번째는 무교절 준수입니다. 6장 마지막 절은 6월절에 이어 무교절을 지킨 내용에 대한 보도인데요. 22절이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본래 무교절은 6월절과 이어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하루 동안에 지키죠. 그런데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을 지키는 축제입니다. 이때는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는 애굽 탈출 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은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은 것은 당시의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완전히 애굽을 출발할 준비를 끝내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때문에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발효하여 빵을 만들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흠없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죄에 오염되거나 죄에 뒤섞이지 않은
주님의 의로우심, 순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때는 집안에는 모든 누룩을 없애야만 했고 일주일간은 오직 누룩 없는 빵만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에스라는 무교절을 지키되 특별히 즐겁게 절기를 지켰음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그 즐거움의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된 아수르 왕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는 실제 아수르 왕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 BC 612년 바벨론에 의해 수도가 함락이 되죠. 그리고 BC 605년에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러므로 이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수르 왕이 성전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고대 근동 역사를 반영한 견해인데요. 즉 본문의 아수르는 아수르 멸망 이후 아수르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자부하며 흥망을 거듭한 바벨론이나 바사를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당시 정황을 보면 이 견해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의 아수르는 바사 제국을 가리킨 표현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2 예루살렘 성전 완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다리오 왕으로 보는 거죠. 그것은 실제 제2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기여한 왕은 다리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저가 하나님의 전 역사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다리오는 실제 다뜨네의 상소를 받고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했었죠. 그리고 저는 고레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현상, 세상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저의 역할이 심히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킨 이가 여호와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완성 및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된 전체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6장의 기록을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즐거운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킨 원인과 결과를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죠. 저는 자신들이 즐거운 마음을 가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다리오의 도움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물론이고 즐거움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된 근본적 원인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 이러한 자세와 입장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확연하게
우리 사람들의 눈에 띄게 역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기 나타내는 일에 길들여 있는 까닭에 그렇기도 하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저는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을 여자가 임산을 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리만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전쟁에 나서지도 않고 대제국 아수르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승리가 컸던지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했을 때이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나라의 내탕고를 모두 보여주며 자기 자랑에 열을 올렸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심히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여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빼앗기며 포로로 잡혀가는 원인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와는 정반대인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귀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성전의 완공과 무교절을 즐겁게 드릴 수 있게 됨까지 그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마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은 실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거 있다면, 우리가 성공한 거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은 당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즐겁게 시행한 6월절 신앙이 90년도 채 안 돼서 다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이 BC 516년 본문의 상황이죠. 그리고 성벽 재건이 완성된 시점은 BC 444년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가 활동했던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대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점을 BC 432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을 드린 시점으로 치면 84년 정도가 흐른 시점인 거죠. 그런데 그 말라기서에서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시 말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와 같은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에서 보면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가당치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이는 신앙인들의 행위일 수 없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태인 것이죠.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동쪽과 서쪽이고 남쪽과 북쪽의 차이만큼이나 너무나 크게 다르고 멀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그 거리가 멀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고작해야 80여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저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복음을 이방으로 옮기시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뜻인가? 신앙이란 한 세대, 자기 시대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일을 위한 꼼꼼한 대비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자기 백성을 모두 구원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이후의 세대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당시 시대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오늘 우리들로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함이 나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 이후의 세대까지도 생각하며 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